주악에 맞추어 묵상 기도하심으로 수요 저녁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힘과 방패가 되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주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 가운데 살아가게 하신 것을 날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오니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늘의 영광과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1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하신 후에 신정숙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당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이할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건 많은 생명수는 말라서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부 찾으시나. 대답할 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어이할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할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그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어이할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에서 내 생활에서 얽매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모든 생활이 바뀌었음에도 그로 인하여 지난날이 감사했고 현재에도 미래에도 소중히 여기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열심히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게 하시고 약한 자들에게 힘이 되는 믿음을 주옵소서. 교회 건축하는 일들을 순조롭게 잘 진행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각 부서와 기관과 모든 지체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더욱 열심히 맡은 일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목사님께 더욱더 성령 충만 강건함을 주시고 듣는 저희들에게 은혜 충만케 하옵소서. 부족한 죄인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17장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545면에 있습니다.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 열왕기상 17장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받고자 합니다. 개인이나 공동체가 어떠한 한 상황에 익숙해지면 자칫 그들의 정체성 또 그들이 원래 하던 일들과 원래 누렸던 일들을 망각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런 점이 있지 않습니까? 원래 저희가 주일날 교회 오게 되면 다들 반갑게 인사했죠. 악수하고 안아주고 또 두 손 잡고 기도하기도 하고 또 마주보고 식사하고 차도 나누면서 풍성한 교제를 나누었던 시절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것이 당연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시대가 오면서 이런 모습이 매우 소극적이 되었지요. 인사도 절제해서 하고 식사와 먹거리는 아예 단절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그렇지 못하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였던 시절을 생각하면 그래도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이 기쁘지만 우리의 교제들이 너무나 축소되었기 때문에 더 풍성한 은혜를 나누지 못하는 아쉬움이 여전히 저희 가운데 있음을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상으로 돌아가서 코로나가 끝나고 정상으로 돌아가게 되면 너무나 기쁠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상적인 삶이 시작되면
한동안은 원래 삶이 이랬었는데 하면서 그 삶들을 한번 되뇌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너무나 이런 생활에 적응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전에 저희가 누렸던 모습들, 그 전에 지켜왔던 것들을 잊어버릴 수가 있게 되죠. 좋은 것도 이렇게 하지 않으면 망각하기 쉬운데 나쁜 것은 더 말할 것도 없을 것입니다. 특별히 죄에 매여서 죄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삶은 더더욱 무서운 현실을 초래하게 된다는 것을 신자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지금 시작부터가 우상 숭배로 출발을 해서 이제는 걷잡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왕들이 처음에 그 일을 시작했고 또 왕들을 따르는 백성들마저 이런 우상 숭배에 완전 노출되어 버린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지요. 우상 숭배가 완전히 익숙해져 버린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상황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가 보기에도 너무나 안타깝고 또 위태위태한 모습을 보이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17장 본문까지 열왕기상 17장까지 북이스라엘의 왕조를 쭉 살펴보았는데요. 그 왕조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이렇습니다. 먼저 여로보암과 나답의 왕조가 있었고요. 그 다음 바사와 엘라, 그리고 단지 7일 동안만 왕위에 머물러 있었던 시므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17장 본문에 나오는 아합 왕까지, 그의 아버지 오므리와 아합까지 이렇게 4개의 왕조를 저희가 지켜봤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등 뒤로 하고 반역한 너무나 분명한 그 일을 자행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도 여전히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을 바로 심판하지 않은 것을 저희가 이미 살펴보았었죠. 하나님께서 물론 남유다의 등불을 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그렇다고 북이스라엘에게는 아예 은혜를 베푸시지 아니하셨느냐? 그렇지가 않지요. 북이스라엘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이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왕조의 연표만 보시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아들 때까지 2대에 걸쳐서 지켜보신 것이지요. 아버지가 잘못하고 아버지가 범죄했을지라도 그 아들 때까지 지켜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로보암은 나답 때까지, 또 바사는 엘라 때까지, 오므리는 아합 때까지 계속해서 북이스라엘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 베푸시기를 원하시면서 그렇게 기다린 모습을 이 연표에서도 저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본문의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이 잊고 있었던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오늘 열왕기상 17장에서 잘 알게 하시는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은혜의 현장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이 비극의 시대에 한 하나님의 선지자가 등장하게 되는데 바로 오늘 본문의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엘리야는 이름 그대로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그렇게 외치셨죠. 이때 엘리 엘리가 바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저희가 번역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는 나의 하나님을 뜻합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야는 야훼, 바로 여호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바로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라는 이름의 뜻이 바로 엘리야의 뜻입니다. 그의 이름이 그러했던 것처럼 그의 등장은 모든 것을 거두절미하고 바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데 집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성경에 한 인물이 등장하게 되면 가문이나 족보나 그 인물에 대한 부연 설명이 그래도 조금씩 들어가 있기 마련인데 엘리야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 17장 본문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
본문은 엘리야가 어디에 있었는지만 간단하게 알려줄 뿐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지요. 엘리야가 가장 먼저 전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와 이슬이 있지 아니하리라고 그렇게 선포합니다. 물론 내 말이 없으면 이렇게 될 것이라고 선포했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바로 엘리야를 통해서 선포하셨기 때문에 곧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다라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역 한글에서는 우로가 없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야고보서 5장에 의하면 우리와 성전에 같은 엘리야가 기도함으로 3년 6개월 동안 이 비가 오지 않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가 오지 않는 것도 큰 문제인데 특별히 본문에 보시는 것처럼 이슬 또한 있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은 더욱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비가 오지 않는다면 아주 큰 일이지요. 그런데 이슬도 내리지 않는다는 것은 만물에 흩어져 있는 생명체에게 아주 치명적인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슬은 보통 밤이 되어서 기온이 내려가게 되면 지표면에 있는 수증기가 이 물방울로 바뀌는 그런 현상이지요. 그래서 이슬은 땅에서 가까울수록 잘 맺히는데 그래서 특히 돌이나 나뭇잎 위나 바위 위나 그렇게 이슬이 생깁니다. 새벽이나 아침에 불밭을 조금만 걸어도 바짓단이 젖는 것을 저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만물에 이슬을 주시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비가 오지 않는 것도 큰 문제이지만 이 이슬이 없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충격적이고 아주 어려운 현실의 이야기입니다. 비뿐만 아니라 이 이슬이 없게 되면 그 지역의 생물이 살아 있을 수 있는 그 시간은 매우 짧게 되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여전히 붙드시고 다스리고 계신데 그 자연 현상에 대한 역할을 제한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재앙이지요. 이스라엘에 왜 이런 재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제가 이미 알고 있다시피 우상 숭배 때문에 지금 이 재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아합 시대는 북이스라엘의 금송아지는 물론이고 바로 바알신까지 섬기게 되는 그런 아주 악한 상황이 되었음을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같은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 번 앞선 선지자들에 대해서 또 앞선 시대에 그렇게 경고를 하셨습니다. 신명기 11장 16절 17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이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이것은 모세오경에 나와 있는 바로 신명기의 말씀이죠. 너희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방 신을 섬겼을 때에 그때에 너희가 어떻게 될 것임을 미리 경고하시고 알려주신 말씀입니다.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 신들에게 절함을 통해서 너희에게 이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또 누차 알려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북이스라엘의 왕들과 백성들은 그대로 이 길을 걷고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섬기게 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하시게 되는데 바로 이 비극적인 상황이 벌어지게 되죠. 만약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 내려주셔서 모든 열매들과 모든 곡식들이 풍성하게 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축들을 위해서도 풀을 나게 하시는데 모든 것들이 풍성함을 누리게 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분명히 하나님을 향하여 순종하고 또 그 말씀을 따라 살 때 하나님께서 복 내려 주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반대로 그렇지 못하게 되면 너희가 이와 같은 저주와 재앙이 임할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정치 세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시작한 그 금송아지의 숭배가 이 이스라엘을 배교의 길로 이끌었고, 이제는 급기야 더 심한 그 바알 우상까지 들여와서 북이스라엘의 상태는 더 심각한 그런 처지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때 엘리야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되지요.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분명한 신앙을 가졌던 엘리야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는 요단 앞 그리 시내가로 가게 됩니다. 아마도 이 악한 아합 왕이 그 엘리야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그를 해하려 했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엘리야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또 말씀을 하십니다. 4절 말씀입니다.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다시 엘리야에게 명령하셨는데 그리 시냇가로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또 이루어지는 자리에는 항상 하나님의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지요.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 여기에서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17장 4절 말씀은 저 개인적으로도 아주 인상 깊고 또 삶 속에 경험이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또한 아멘으로 고백하는 그러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보통 사역자들은 신학교 다닐 때에 마음이 제일 가난하지요. 어렵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여러 조건들이 잘 갖추어진 상태에서 신학 공부를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또 어렵고 무언가 결단해야 하는 그 시기에 또 부르시기도 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 시절에 소위 말해서 계산기를 두드려 보면 답이 나오지 않는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믿음의 신자들은 계산기 두드려 보고 다 맞아야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인간적인 생각에 이런 걱정, 저런 염려에 둘러싸인 저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저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때 저희 애들이 교회 유치부에서 항상 말씀 암송을 하곤 했는데 그때 바로 이 열왕기상 17장 4절 말씀을 열심히 암송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모든 주일 일정이 끝나고 주일 저녁에 다 같이 잠자리에 들게 되었는데 아이들이 오늘 배운 그 말씀을 암송하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 암송하는 내용이 바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시냇물을 마시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바로 엘리야가 순종한 모습이었지요.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라고 그 작은 입들을 벌려서 하나님을 암송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전에도 암송하는 것을 들었지만 제 마음에 별다른 감동과 은혜가 없었는데 그때 잠들기 전에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누차 저에게 말씀하시고 또 여러 가지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저의 인간적인 생각과 마음 때문에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군요. 그런데 저희 아이들의 입을 통해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느냐. 그 하나님께서 너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너희 가정뿐만 아니라 내 모든 사역의 길들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겠다라는 말씀을 비로소 깨닫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정말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새벽기도 때마다 붙잡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제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간절하게 기도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돌아보면 대학교 다니던 시절보다 오히려 신대원 다니던 시절이 더 풍성한 은혜를 많이 누렸던 제 삶이었던 것을 또 저희 가정의 삶이었던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비용적으로 보면 훨씬 이 신대원의 삶이 비용이 많이 들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았을 것 같지만 오히려 그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지나가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은혜들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였더니 까마귀들이 아침과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또 그것을 먹고 모든 일들을 감당하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차게 되었지요. 바로 얼마 후에 그 시내의 물이 마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는 곳까지 가게 되면 이제 그 다음 행보를 진행하고 준비를 해야 하지요. 바로 엘리야에게는 그 그리시네가에서의 삶이 끝이 났습니다. 다음 하나님께서 다시 다른 곳으로 인도를 하십니다. 17장 9절입니다.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다른 목적지를 주시고 또 다른 임무를 수행하게끔 하시지요. 저희가 제일 처음에 살펴본 것처럼 엘리야는 길르앗에 우거하는 디셉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여러 곳을 이동하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데요. 17장부터 이 19장까지 그 이동 경로들이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도를 통해서 간단하게나마 한번 보시겠습니까? 디셉 사람이었던 이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바로 이제 아합 왕이 있었던 사마리아에 가서 그 말씀을 선포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죠. 그래서 사마리아에서 선포를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자기 고향 근처에 있는 그리시네가로 가게 됩니다. 바로 그 이동의 장면이 17장 9절의 말씀이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동을 하게 하십니다. 그 다음 어디로 가게 됩니까? 그곳에서 다시 사르밧으로 하나님께서 가게 하십니다. 요단 동쪽 그리시네가에서 다시 시돈에 있는 사르밧으로 가게 하시고 그리고 그 임무가 끝나면 다시 사마리아로 그리고 18장에 가면 갈멜산에서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현장을 누리게끔 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브엘세바까지 다시 다른 여정을 치르게 하시는데 오늘 본문은 사마리아에서 그리시네까지 그리고 그리시네가에서 사르밧 과부가 있는 곳까지의 여정이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여전히 드러내 보이고 계시지요. 하나님께서 이 사르밧 과부에게 사르밧에 가서 명령하신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전에는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겠다고 하셨는데 이제 사르밧에 살고 있는 과부를 통하여서 너를 먹이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기에 별로 긍정적인 요소가 없습니다. 우선 까마귀는 부정한 동물이고 또 먹는 것을 절제하지 못하는 그런 동물입니다. 또 과부는 어떤 존재입니까? 과부의 존재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율법에서 말씀하시기를 과부와 고아와 객, 나그네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너희가 도움을 주고 보호하라고 그렇게 지정하신 인물들입니다. 그런데 이 긍정적이지 못한 이 존재들을 통해서 오히려 엘리야가 보호를 받고 도움을 받게끔 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자인 엘리야가 도리어 그들로 말미암아 도움을 받게끔 하시는 모습을 보이게 되지요. 이것은 지금 이스라엘 상태를 더 극명하게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엘리야를 먹일 만한 그 엘리야를 공개할 만한 사람이 한 명도 없음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지요. 이스라엘의 상태가 형편이 이러한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요소가 없다고 생각하는 그 존재들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호하시고 먹이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들 배교의 길을 걷고 있는 심각한 상황의 모습을 이곳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 시돈 땅 사르밧에 가서 이 일을 행하게끔 하십니다. 시돈 땅, 바로 그 시돈이 어떠한 곳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교의 극치를 달리게 한 바알 신의 본고장이 바로 시돈 땅입니다. 그 땅에서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 보이고 계시지요. 엘리야는 비록 혈혈단신 홀몸으로 그곳에 들어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싸우시기 위해서 엘리야를 그 시돈 땅 사르밧으로 보내셨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믿고 있는 바알 신은 비를 관장하는 신이고 그 비를 통해서 그 땅의 풍성함과 풍요를 누릴 수 있게 해준다고 믿는 그러한 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그 정면으로 비와 이슬을 멈추셨고 과연 비를 관장하는 신이 참 신이 바알 신인가를 생각하게끔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두가 반역하고 불순종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홀로 싸우시고 또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백성들을 설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과거 이스라엘이 패배하여서 하나님의 법궤가 블레셋에 빼앗겼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홀로 그 땅에서 싸우셨습니다. 그 블레셋 땅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다곤 신전에 그 다곤이 엎드러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곤의 목과 두 손목이 잘려나가게 하셨지요. 그리고 그 아스돗에서 독종이 일게 하셔서 많은 백성들이 죽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너무 두려워서 이 하나님의 법궤를 아스돗에서 가드로 옮겼습니다. 가드로 옮기면 그들이 추종하는 그 신들의 힘을 빌어서 뭔가 상황이 바뀌어지지 않을까 하고 다른 도시로 옮기게 되었죠. 그런데 더 큰 환란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가드에서 에그론 지역으로 보냈습니다. 그래도 별 다른 바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택한 선택이 무엇입니까?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자. 그리고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려서 용서를 구하고 그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려보내자라고 결론 짓게 되지요. 이렇게 하나님은 그 땅에서도 홀로 싸우시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시고 온 땅의 주인이 되시고 신 중에 신이 되심을 증명해 내셨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싸우지 않고 불순종 가운데 있지만 바로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 북이스라엘 땅에 이루어지고 은혜와 역사를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을 보게 되면 엘리야 선지자가 사르밧 과부에게 가서 나를 공개하라고 말하기가 참 민망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왜입니까? 지금 온 천하가 메마르고 죽어가는 그러한 상황에서 이 가난한 과부에게 와서 나를 위하여서 떡을 굽고 그 다음에 너와 너의 자식을 위해서 떡을 구우라고 그렇게 말해야 했기 때문이죠. 아니 하나님의 선지자가 뭔가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지금 이 가난한 과부의 집에 와서 나에게 그 떡을 주고 그나마 없는 그 떡을 주고 나면 아무것도 없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러한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바로 여기에 있었지요. 비와 풍요의 신이라고 믿는 바알의 본거지에서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4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비를 내리게 하는 일도 정말 대단한 것이지만 당장 굶주려 죽게 되었는데 바로 그 상황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 하나님 되심을 바로 이 바알의 본거지 시돈 땅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너희가 믿는 바알, 그 풍요의 신인 바알이 이 가난하고 굶주린 과부의 가정을 살려낼 수 있는지 보라고 경고하심과도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시지요. 이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의 말에 순종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엘리야의 말에 순종함을 통해서 바로
여러 날 먹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여러 날 먹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는 역사가 비가 내리는 날까지 이루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바로 이 엘리야를 통해서 이 사르밧 과부에게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은혜가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이제 더 극적인 단계로 들어가게 되지요. 17절 말씀입니다.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영적으로 가장 타락한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결국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까지 다루게 하시는 장면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보여주셨는데 그것으로 끝내면 참 만족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만족하시지 않은 것이지요. 만약에 이 일이 있지 않고 그 앞의 기적으로만 끝났다면 아마 이 사르밧 과부의 믿음이 어떠했겠습니까? 하나님은 바알과 같은 신이거나 아니면 바알보다 조금 나은 신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믿었을지 모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런 존재에 비할 뿐이 아니시죠. 결국 이 삶과 죽음의 문제를 다루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정 어떠한 분이심을 이 사르밧 과부로 알게 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죽음은 모든 희망을 사라지게 하는 것이지요. 이 사르밧 과부에게 그랬을 것입니다. 이 엘리야 선지자가 와서 뭔가 일을 해냈을 때 우리의 삶에 소망이 있구나, 우리의 삶에 희망이 있구나라는 그 생각으로 삶을 살아갔을 텐데 하루아침에 자신의 아들이 병들어 죽음을 통해서 이전의 기적과 은혜는 이제 아예 생각나지 않을 만한 그런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말이 무엇입니까?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왔습니까? 라고 18절 말씀에 엘리야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원망과 불신앙이기보다 자기 환난에 대한 탄식의 소리로 그렇게 이 사르밧 과부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막상 이 일을 맞으니까 자신의 죄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난 것으로, 이 엄청난 재앙을 받은 것으로 그렇게 생각한 것이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보여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엘리야가 아이를 다락으로 데리고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간절히 하나님을 찾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였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도 이 상황이, 이 일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알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했습니다. 3번 엎드려 기도하고 바로 하나님께서 이 아이의 혼을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했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와 역사의 현장을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엘리야의 기도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를 다시 살려주셨지요.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내려가서 그 어머니에게 주며 말합니다. 봐라, 내 아들이 살아났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게 됩니다. 이 사르밧 과부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을 내가 이제 알겠노라라고 고백합니다. 이 은혜의 고백을 바로 사르밧 과부가 하게 되지요. 이 이방 여인의 입에서 나온 고백은 이 시대에 얼마나 참된 고백이고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듣고 싶어 하셨던 그러한 고백인 것입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알지 않고 원래 하나님을 알아서 따르던 백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4대에 걸쳐서 내려온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완전히 구원의 하나님과 창조의 하나님을 잊어버린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듣기 원하셨던 고백을 바로 바알의 본고장인 그 시돈 땅
그 여인을 통해서 듣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이스라엘에게 오늘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도 반드시 필요한 고백일 줄로 믿습니다. 북이스라엘은 분명히 이러한 은혜와 소망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되는 존재였습니다. 그들은 특별히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그 기도를 되뇌일 수 있는 백성들이 되어야 했죠. 솔로몬이 과거 하나님 앞에 바르게 행할 때에 어떤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까? 열왕기상 8장 35절 36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이 마땅히 행할 선할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아멘. 과거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혹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행하지 않고 불순종하였을 때에 주의 전을 향하여서 기도하여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행할 일을 알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솔로몬의 기도를 분명 기억하는 백성들이 되어야 했습니다. 오늘 17장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네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엘리야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제일 먼저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선포되고 난 다음에 모든 일들이 계속 연속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죠. 먼저 선지자 엘리야에게는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겠다라고 또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르밧 과부에게 가서는 또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다, 내가 그렇게 하였다라고 말씀하시지요. 그래서 일어난 역사가 무엇입니까? 비가 오는 날까지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는 역사가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 삶과 죽음의 문제를 다루시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이 이 네 가지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창조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현실의 문제를 가지고 와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셨고 특별히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이끌어내셔서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홍해를 건너게 하신 뜻이 무엇입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내시고 모든 애굽의 통제로부터, 애굽의 권세로부터 건져내신 하나님이심을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하셨지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렸기 때문에 지금 이 현실의 문제로 다시 돌아와서 이 창조의 하나님과 구원의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연히 창조의 하나님과 구원의 하나님을 알아야 되죠. 그런데 그 하나님을 망각하고 있으니까 지금 이 현실의 문제를 가지고 와서 다시금 이 하나님이 우리의 어떤 하나님이셨는지를 깨달아 알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 비의 문제, 물이 없어서 돼지가 타고 온 사람이 메말라 죽는 이 현실의 문제 중요하고 먹고 사는 문제가 정말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신 분이심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너희가 무엇을 믿고 있느냐? 금송아지를 믿고 있고 또 참신이 아닌 바알을 섬기면서 바알이 너희에게 비를 주고 이 땅에 풍요를 준다고 착각하고 있지 않느냐? 그것이 아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돌아올 것을 이 네 가지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얼마나 부끄러워해야 하겠습니까? 온 천지의 창조주 되시고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망각한 믿음의 백성들이 부끄러워해야 하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진실한 줄로 믿기를 원합니다. 이 엄중한 사실을 망각하고 있는 아합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이 현실의 문제를 가지고 오셔서 다시금 일깨워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하기에 이 아합 왕과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오늘날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들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엄중하고 또 무겁게 받기를 원합니다. 시편 81편 13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온전히 받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또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짐으로 창조의 하나님과 구원의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내며 마음껏 찬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하고 살아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영적으로 가장 혼탁한 시기에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음과 다시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어떤 존재가 되심을 알게 하신 것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날 우리의 심령과 마음 또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말과 어떤 사상과 어떤 가치보다도 여호와의 말씀이 살아있고 진실됨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게 하시고 이 고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견고하고 온전하게 세워지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주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46장 찬양하고 합심해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인서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몇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한 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합시다. 사람들의 말, 세상의 소리들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신하게 하여 주셔서 말씀만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해주시기를 함께 간구합시다. 새 교회당 건축을 위한 비전을 온 교회가 함께 품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새 교회당은 전인적인 성장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을 하고자 합니다. 영성을 키우고 체력을 키우고 또 지성과 재능을 키울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함께 꾸며가고자 합니다. 성도들에게 동일한 마음들 허락하여 주셔서 새 교회당 건축에 대해서 같은 비전을 가지고 같은 말을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예배 처소로 대구역에 있는 대우 빌딩을 정할 예정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내리고 주셔서 이사의 과정들 또 그 임시 처소에서의 생활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는 시간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주님께서 평안함을 주시고 주의 일에 힘쓰는 가정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주일학교 아이들, 새가족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믿음이 약한 성도들 또 병중에 있는 성도들 위해서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의 진실함을 믿게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온전히 확신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비가 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까마귀로도 우리를 먹이시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통에 가루가 닿지 않는 은혜가 있을 것을 우리가 믿게 하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들으셔서 죽은 자의 영혼조차 살려내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온전히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성을 신뢰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새 교회당 건축을 위하여 성도들의 동일한 비전들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리워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 교회당이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전하게 주님 안에 자라가는데 하나님 귀하게 쓰임받는 공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리워 주셔서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같은 비전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내리워 주옵소서. 같은 말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이 시예배 처소 가운데 주께서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며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공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서처 회당을 건축하게 하실 때까지 우리 애들이 믿음으로 이 기한들을 잘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믿음의 약한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성도들의 가정들 주님께서 은혜 내리워 주셔서 평안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피로들을 채워 주옵소서. 이 환난의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주님이 주는 능력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일학교와 새가족들 하나님께서 은혜가 부름 가운데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일학생들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하게 자라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새가족들에게도 주님의 은혜를 내리워 주셔서 은혜 가운데서 강건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병중에 있는 성도들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강건하게 하십시오. 가족들의 질병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사오니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성도들이 믿음 안에 견고하게 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교회가 주의 은혜 가운데서 온전하게 자라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이루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성을 신뢰하고 말씀만을 따라 살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